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신약성경 326페이지 우리 2장 6절 7절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부분에 줄을 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 지난 주간 이집트 선교지 방문하여서 한 17시간 비행기 타고 도착하자 또 카이로에서 알렉산드리아로 한 3시간 또 차로 가서 가자마자 옷만 갈아입고 바로 또 킹덤 빌더스 2주년 기념 예배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밤새 가고 저녁에 도착해서 또 그 예배 인도를 했어요. 저 이집트는 저 사진에 보듯이 저 위에 파란 윗부분은 지중해입니다. 거기에 파란 부분 있죠? 저게 옛날 요셉 때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와 살았던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그쪽 왼쪽 기퉁이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쭉 파란 뱀같이 내려온 게 있죠. 지금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의 길이가 6,700km입니다. 저 나일강이 애굽을 부강하게 했던 거지요. 저게 강이 흘러가면서 막 물이 차올라오면 범람해 가지고 동서로 쫙 물이 그냥 흘러 넘칩니다. 그러면 이 색강들이 생겨 가지고 땅들이 전부 다 옥토가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저게 비옥한 애굽의 땅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런 저기 농작물들이 저 유럽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래서 막강했던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주전 3000년 예수님이 오시기 3000년 전에 고대 이집트의 문화는 세계적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지요, 바로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괴롭히고 남자아이 나면 강물에 저 나일강물에 빠져 죽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을 흔들어 버려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도 저 강물에 던져졌지요. 하나님이 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해방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을 멸하시고 탈출을 하게 해요. 그게 출애굽이죠. 오른쪽 편에, 여러분들 쪽에 오른쪽 편에 저 강이 그 삼각형 그 부분이 시나이 반도지요. 홍해입니다. 그 옆이 사우디고. 그래서 저기 카이로는 바로 저 알렉산드리아 조금 내려오면 저기인데 옛날의 수도는 저기 요새 수도가 지금 카이로고 알렉산드리아가 수도였고 그 다음에 룩소가 수도였고 그다음에 현재는 카이로가 수도입니다. 지금은 무슬림이 90%예요. 인구는 1억 1,500입니다. 우리나라 배지요. 그리고 꼽티교가 있는데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마가,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저기 알렉산드리아 절로
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가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있고 방문해 봤습니다. 그 마가의 제자가 바로 꼽티 교회예요. 꼽티가 바로 기독교 표현이 꼽티라고 그러겠습니다. 근데 90%가 이슬람이면서 기독교가 꼽티교가 9%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제 개신교는 정말 아주 미미하지요. 그래서 꼽티교도 기독교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캐톨릭 같은 분위기. 저들이 수도원들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곳곳에. 최초의 수도원이 안토니 수도원인데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정말 거기에 어마어마한 곳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리고 지금 저 사진은 첫날 킹덤 빌더스 여기 현지 사역자들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사역을 합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장면이고, 우리 아이들이죠. 많이 크죠. 우리 저기는 이제 끝나고 예배 끝나고 찍은 사진입니다. 저게 지금 이집트의 현재 모습인데 너무 복잡해요. 골목마다 차가 다 주차되어 있고 그저 백밀라 이거 접으면서 다녀야 돼. 그리고 차선이 필요가 없어요. 틈만 있으면 다 쑤시고 들어가요. 고속도로도 사람이 건너다녀요. 그러니 나는 운전 못할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 진원 목사가 운전을 잘 해서 무사히 안전하게 왔습니다. 저거는 동굴교회입니다. 쓰레기 마을이에요. 쓰레기 마을. 우리나라 난지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난지도는 신사예요. 온갖 쓰레기를 다 모았어요. 가위로. 왜 그런가? 내 쓰레기 마을 저것이 기독교의 현장입니다. 너 무슬림을 알라를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그러면 나는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를 믿겠다 하면 쫓아내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 밀려나가서 직업이고 모든 거 다 잃어버려요. 쓰레기를 줍습니다. 쓰레기를 모아서 이 아파트 같은 연립주택 같은 사이사이에 2층, 3층에 다 쓰레기를 모아놓고 그걸 끄집어내고 그걸 갖다가 또 하는데 온 천지 쓰레기예요. 그 기회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일종의. 근데 그 쓰레기 마을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저 어마어마한 동굴교회예요. 동굴교회 영상을 보십시오. 저 15,000명이 모여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저 동굴이에요. 바위야 다. 저기 현장을 저는 한국에서 저걸 동굴교회 저 이집트 찬양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저 가보고 싶은데 현장을 직접 가본 겁니다. 쓰레기 마을을 다 통과해서 들어갔을 때 저 동굴교회가 저렇게 있는데 저기서 정말 저기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쓰레기를 줍고 그런 존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기 있고, 무슬림들이 장악한 도시에 화려해 보이지만 그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한 자들이지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도 바른 사람, 우리의 나의 주가 나의 왕이 누구신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할렐루야. 이 제목을 잘 보십시오. 전 통역을 맡았는데 통역을 너무너무 잘해요. 이집트 그다음에 저거는 현지교회입니다. 현지교회 그 담임 목사 저분도 킹덤 빌더스입니다.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저렇게 많이 빵이고 뭐를 잔뜩 차렸는데 매주 이러냐 하니까 아니래요. 목사님 오셨다고 저렇게 내놓은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 너무 달아가지고. 가져와서 여러분들 나눠드리면 좋겠는데 저 사진은 일부러 보십시오. 이 좌우가 다 엘란트라 현대차입니다. 하얀 것도 까만 것도. 저거는 현지 인터내셔널 처치인데 주일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저기를 또 참석을 하고. 저거 중요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가서 세운 도시지요. 저기에 등대였습니다. 그 등대에서
유대인 72명이 70인 번역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곳인데 저게 지진이 났었고 영국이 파괴해서 새로 지은 그 등대 자리에 저기에 지금 저 아주 화이트베이가 있습니다. 저게 마가 교회예요. 마가 교회 현재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기 정말 아름답게 잘 돼 있습니다. 저기 현지 사역자들 다 멤버들인데 참 귀한 분들이에요. 이게 공항에서 이제 애들 마지막 배웅하러 왔고 한번 찍고 공항에는 못 들어오지만 밖에서 사진 찍고 이제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무슬림 알라가 하나님인 줄 알고 알라 마호메트 그 무하마드는 570년경에 무슬림이 등장되지요. 메카, 사우디 메카에서 태어나서 그거는 뭐 성지순례야. 그 다음 주간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라마단은 해가 떠서 해질 때까지는 금식을 합니다. 먹지 않아요. 그 대신에 해가 지면 실컷 먹어도 됩니다. 배 터지게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첫 주간은 친척들 집안 다 모여가지고 그런 환영 어떤 우리 설날처럼 축제를 벌리고 뭐 그러고 이제 한 달간 저렇게 단식 기간이 라마단 기간이에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죠. 그 비행기를 탄데도 무슬림들은 식사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밥 먹지요. 밥이 아니고 비행기 타면 나오는 거 우리나라 한식 없어요. 어제 나 밥 처음 먹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주식이 거기는 빵이고 그렇습니다. 대신에 비행기에서 그들에게는 이제 이런 무슨 쇼핑백에 뭐 선물을 주더구만요. 우리는 안 줘. 우리는 밥 줬다고. 이건 그 종교가 다르니까 각 나라마다 우상 숭배자, 불교, 마호메트, 베레벨 신들 다 있지요. 온갖 잡신들 많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가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은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다. 한국은 기독교 역사가 불과 130, 4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저기는 요셉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증거됐고 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했고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애굽으로 피난을 했고 그 다음에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저기 가서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세워졌고 저럼 이 아프리카 전체의 복음의 첫 출발 관문이 아까 알렉산드리아 그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아프리카 전체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 이집트는 나는 그 지중해 알렉산드리아에서 물이 흘러서 안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거꾸로예요. 저 밑에서 룩서 저쪽에서 물이 흘러서 북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물이 흘러요. 그래서 상 이집트는 저 아랫부분이고 저 위에 그 아까 지도 봤지요? 그 알렉산드리아 거기는 하류예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많이 흘렀는데 이건 거꾸로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복음은 저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골로 다 흘러들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저기에 세계 최초의 도서관이 있고 정말 귀한 문명과 화려했던 역사가 다 있어요.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가난하고 또 중동 국가들 가운데도 이집트 사람들은 무시를 좀 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고 너무나 이렇게 중간중간 가는 곳곳마다 돈 달라고 이렇게 하는 앵벌이들이 많고 참 그런 거 볼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는요 진짜 정말 훌륭한 선교사들이 와서 이 나라에 뼈를 묻고 우리에게 큰 복음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김 박사님과 미국 통화를 한 일이 있었어요. 통화 잘 못해 시간이 안 맞아서 하는데
여기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고 우리는 짧은 불과 100여 년밖에 안 됐는데 정말 우리 눈으로 이 사명을 주신 걸 보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하다. 대한민국은 너무나 축복받았습니다. 김 박사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은 정말 최고의 엘리트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들이 바로 받아들였고 또 알람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켰고 교회를 세웠고 지금 선교를 이렇게 활장해 나가는 건 큰 축복이지요. 저들은 역사는 오래 왔지만은 이것이 제대로 신앙의 대가 이어져 가지 못하니까 중간에 다 흔들렸고 무슬림이 장악을 해버리고 이런 현상이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바로 지키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바로 전수하지 아니하면 그 중간 때 넘어가면은 이거는 예수 믿는 집안도 아니고 이상하게 다 흐트러져 버려요. 그럼 망가지는 겁니다, 집안이. 이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 부분 보십시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떻게? 그 안에서 행하되. 표시하십시오. 첫 번째,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우리의 뿌리를 어디다 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둬야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어떤 가치관과 이 세계관과 모든 중심을 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기는 받았는데 이 뒤에 이 신앙생활이 시원찮으면 다 흔들리고 미혹당하고 이단이고 사이비한 대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과 핍박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은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이집트에 이번에 가서 그 쓰레기 마을에서 이게 본 겁니다. 쓰레기를 줍고 저렇게 버림받고 사회적인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동굴교회의 그 어마어마한 찬양과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게 승리자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겉은 뭐 화려하고 대단하고 부자고 뭐 금을 차고 그래요. 그 이집트 여인들은 막 장식이 많아요. 중동 국가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여인들 화려해요. 뭐 까만 거 다 히잡 뒤집선 것들은 있지만은 이 화려하고 막 이런 금 같은 거 장식이 팔찌니 목걸이니 귀걸이니 화가요. 그거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그만큼 우리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증거품이래. 이번에는 남편이 나에게 이걸 해줬고 이번에 이걸 해줬고 이걸 해줬고 막 다 주렁주렁 달고 나와서 이만큼 나는 우리 남편에게 이런 사랑을 받는기 때문에 이렇다. 너는 아무것도 없지. 우리 애들 선교사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봅시다. 손 좀 이리 흔들어 봐봐. 여인들이요. 뭐 아무것도 없네. 사랑도 못 받고 사나 봐. 이제 그렇게 평가하게더라. 그냥 그런 걸로 사치나 그걸로 화려하게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마음에서 사랑하고 정말 품은 사랑이 있지요. 아껴주고 기해주고. 이게 참사랑인데 이런 그걸로 과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랑을 받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사랑도 받지 못하고 아이고 불쌍한 거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래. 그래서 막 그거 기 안 죽으려고 그런 걸로 치장하는 거예요. 거칠해지요. 베드로전서 3장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는 금을 차고 아름다운 것을로 꾸미지 말고 마음에 숨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 값진 그걸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걸로 거기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려고 사치하고 꾸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고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석 같은 진리 믿음 위에 딱 뿌리를 두고 거기서 세워져 가야 돼. 이 성장입니다. 믿음이 자라나야지요. 기초가 든든하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진리를 받고 성령의 이 충만한 뭘 받아가지고 점점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교훈을 받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야죠. 그래서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고 그 예수 안에서 깊이가 뿌리가 단단히 박혀가지고 그 받은 대로 어떻게 이제는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위해서 살아가나,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나.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받고 또 믿음에 굳게 서서 견고한 신앙에 서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모든 삶은 돼요 감사가 넘치게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우면서 신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예요. 이게 아닌 사람은, 이게 없는 사람은 뭐예요? 다른 걸로 세상 걸과 비교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복도 없고 참 나는 왜 이런지 모르고 비교하고 비참하고 비관스럽고 또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가 죽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니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전혀 인생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생명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의 삶. 그래서 이것을 보면 세계 모든 나라, 모든 국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집안이나 나라들을 보면 나의 주가 누군가, 나의 왕이 누군가, 그거예요. 자, 성경 하나 봐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8장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하는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어떤 하나님이지요? 아버지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누구지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전 세계 모든 각종 신이 많아요. 이집트의 세계 최고의 박물관을 지어놓고 70% 거기 완성됐더라고요. 근데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는데 다 돌덩이만 있어. 다 뭐 그죠? 이집트 문명이잖아요. 다 뭐 석관도 우리나라 이 석관 돌조각 붙여놓은 건 석관도 아니야. 완전 통돌로 깎아가지고 문양이 새겨져 있고 거기에 미라로 해서 왜 그렇게 미라를 만들어 놓은가 하면 영혼이 떠나가면 죽잖아요. 근데 이 영혼이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게 육체가 썩어 있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거를 잘 이쁘게 보존하고 있어야 영혼이 돌아온다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미라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고생하고 죽고 했겠냐고. 피라미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고대 문명에 그런 걸 어떻게 세계 불가사의한 걸 지어놨어요. 그 보면 하나님이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온갖 세상의 잡신들 하늘의 땅 온갖 이런 나무나 돌이나 금이나 물로 다 만들어놨지만 이거는 주가 아니지요. 이거는 신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그런 많은 신과 주와 왕이 있지만 우리는 누가?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제가 여러 나라 선교지를 돌아볼 때마다 감사한 것이 이겁니다. 오늘 바울이 증거하는 이 말씀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주고 나의 왕이시다. 합시다.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확실히 가지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외우셔야 돼.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고, 그로부터 말미암아 교훈과 진리를 잘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늘 매일 그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행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 참 예수님 안에 뿌리 박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의 어떤 유혹과 비난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각 존재마다 살아가는 생존 법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살아요.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살게 했어요. 짐승들은 땅에서 그저 풀 뜯어 먹고 또 약한 것 잡아먹고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게 해놨습니다. 근데 나를 지으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엉뚱한 걸 신이라고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하는 거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서 오늘과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할 일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치고 축복하셨어요.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말아 했어.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 근데 마귀의 말을 듣지요. 저거 먹으면 안 죽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미혹을 받아서 따치 먹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죄가 발견되고 무서워 숨고 에덴 동산 잃어버리지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니까 뭐가 와요? 죽도록 고생하다가 마지막에는 죽어서 지옥 멸망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줘요. 시대가 다르고 사건도 다르지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원리를 딱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노아 시대,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번성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자기를 좋은 대로 취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건설하고 완전히 세속주의로 타락이 돼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노아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요. 뭐라? 120년에 홍수로 심판할 테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노아 시대는 방주로 구원의 길을 열어줘요. 자, 저 시대에 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다 그런데 노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방해요? 얼마나 조롱해요? 그 노아의 애들들, 아들 셋과 자부셋, 자, 놀러도 못 가 방주 짓느라고. 아빠, 우리 보고 뭐란 줄 알아요? 친구들이 또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방주만 믿고 맨날 나무만 해야 되고. 그러나 노아는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떠세요? 순종했어요. 저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저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와고 누가 비방하고 난리를 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은 노아처럼, 그 시대의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결과 어떻게 됐지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돼서 노아야 이제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라. 일주일 후에는 내가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그게 노아 다 순종에 들어가요. 짐승들도 암수 짝식으로 다 암수놈 다 넣지요. 정결한 것들은 7쌍씩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저 방주 안에 어떻습니까? 짐승들도 있죠. 똥도 싸겠지, 오줌도 싸겠지,
막 울어대겠지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저 방주 안에 있는 삶이 행복해요? 아니지요. 깝깝하지. 짐승들 막 있는데 같이 우글우글 하는데 노아의 식구들은 그 안에 있는 거야. 방주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구원의 방주, 오늘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좋은 것만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다 드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좀 싫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어떻게 해요? 노아는 그 안에서 인내했습니다.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방주 안에서 주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짐승 같은 사람도 있고 무 같은 것도 있고 있지만은 같이 어울려져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방주 바깥에 있는 거는 다 죽었어요. 저기 27장 23절에 보면 방주에 있던 자만 살았더라. 할렐루야. 방주 밖에 있는 거는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나도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있는 자만 구원받지, 교회 밖에 이 시간에도 세상에서 화려하고 잘나가고 돈 벌고 놀러가고 신나가지만은 그거는 교회 밖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는 어디 있어야 돼요? 방주 안에 있어야지. 오늘 예수 안에 있어야지. 믿음 안에 있어야지. 이것이 여러분들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말씀을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홍수를 심판할 때 노아 방주 그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9장에 가면, 창세기 9장에 가면 방주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것을,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여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너희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걸 다 다스릴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축복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는 이러한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다고요. 홍수 전에 사람들로부터는 멸시를 받았고 조롱을 받았고 비난을 받았지만 노아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방주를 지어서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는 이 축복을 받은 주인공이 된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또 좀 내려와요. 출애굽 시대를 봅시다. 애굽을 갔다 와 이집트를 갔다 와니까 더 이 말씀이 생각이 나. 출애굽 시대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 하나 종으로 팔려왔지만 총리가 되고 다 이제 기근으로 말라 죽을 때 애굽에는 곡식이 풍성해. 그 나일강을 통해서 풍성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야곱도 곡식 사러 오잖아. 결국은 또 초대받아 와서 70명이 내려옵니다. 400년 후에는 어떻게 해요? 출애굽할 때는 남자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대군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돼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시지요. 이때 바로가 말 안 듣잖아. 하나님 모르는 바로 왕이 강팍하게. 그럴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라고요. 장자 재앙에서 구원의 길이 뭐지요? 양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족들대로 식구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다 바르고 그 안에서 있어라. 그래 썬나물과 허리띠를 띠고 그 밤에 이제 출애굽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출애굽 시대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의 삶은 뭐지요?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밤에 어떻게 해요? 천사가 애굽의 모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장자들을 죽일 때에 양의 피가 발린 집안은 다 뛰어넘었어요. 6월절이 뭐지요? 뛰어넘었다는 뜻입니다. 영어 단어로 패스 오버. 우리 농구할 때 패스해야 되려잖아. 패스 위로 넘은 거 뛰어넘었다.
피가 발린 집은, 양의 피가 발린 집은 다 뛰어넘고 보호해 준 거예요. 바로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받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아요. 지옥 가지 않아요. 구원 얻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때 자 양의 피를 발라만 산다 하면은 그때 그 바로왕이나 정치인이나 경제인, 지식인, 군인,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저 미친 것들 그 양피 발라가지고 있다고 그게 뭘 살려줘 할 거 아닙니까? 우습게 보고 미련하게 보고 한심하게 봤을 거야. 그러나 어떻습니까? 딱 그날 밤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고, 바깥에서 무시하고 그들은 다, 장자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양의 피가 뭐예요? 피 밖에 있으면 죽는 겁니다. 오늘가 예수 안에 있는 거야. 그런 거로 여러분의 온 가족이, 자녀들이 모두가 다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양의 피가 발려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뭐 교회가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돼?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잘 나가는 거 아닙니다. 멸망입니다. 지옥 심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 그 말씀이 나와요. 양의 피를 발랐는데 너희 집에 자식이나 누구나 밖에 나가면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 밤에 나간 자는 하나님이 죽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 있어요? 양의 피가 발린 집 안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의 삶이라고요. 야,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자, 가나안을 정복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해 가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야. 여리고성은 어떤 곳입니까? 어마어마하게 강한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심지어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라합이라는 기생은 그 거기다가 집을 지어놓고 기생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탐꾼이 오는 걸 보고 이 기생 라합은 믿었어요. 소문을 듣고 믿었어요. 이들을 숨겨줍니다. 이들을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걸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 증거를 달라고. 그러면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라. 이 붉은 줄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내려보낸 그 길로 가자마자 적시로 붉은 줄을 내렸어요. 알겠어요, 나중에 할게요 하면 지금 저 장사하다가 뭐 하다가 잊어버리면 못합니다. 나중에 죽는 거라고. 적시 순종했어요. 바로 붉은 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여호수아 2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 두 사람이 그들에게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땅에 돌아올 때 달아내려온 이 창에다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나 형제나 내 아비의 가족들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랬어요.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할 자가 누굽니까? 내 부모, 형제, 친구, 친척 다 이 붉은 줄을 내린 이 집에 모으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교회 안으로 다 불러들여라 이거야. 이들은 살 것이고 그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죽을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가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기생 라합은 적시로 붉은 줄을 내렸고 부모고 형제고 누구도 다 야 이제 곧 여리고성 무너진다. 다 이 붉은 줄을 내린 우리 집으로 와라. 여기서 믿고 순종해서 온 사람들은 어떨까? 다 구원받았습니다. 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속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요. 견고했던 여리고성,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안전보장이라고 생각했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바퀴 7일 동안 돌고 7일 되는 7바퀴 돌고 외칠 때 어떻습니까? 와락 무너져.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때 붉은 줄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보다 더 귀한 존귀한 축복의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대를 봅시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4절에 가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 딱 지금 말세 인간의 특징입니다. 전부 자기 중심이야. 다 자기, 나만 자기만이야. 자기 사랑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높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즐겁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돈입니다. 돈이면 다예요. 돈이 신이지요. 만문 신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은 세상이 됐어. 그리고 돈 모으면 뭐합니까? 즐기는 거지.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는 거지요. 이런 시대의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 주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다.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생명이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에 없는 사람은 쭉쟁이에요. 쭉쟁이.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왕이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탄 마귀들은 이걸 없애려고 어떻게 해요? 종교다원주의를 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기독교만 예수 외에만 구원이 있다는 이 말을 없애려고 마귀들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 모든 악한 것들이.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을 기억해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나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이 요한복음 10장의 이 목자장에서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꼴을 얻고 들어가면 나가면 날마다 양식을 얻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어떤 천하 인간에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많은 주가 있고 신이 있고 세상에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다. 그를 주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그 안에서 행하시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세움을 얻고 그의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예수님의 피 안에, 성령 안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시다. 오늘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늘 붙들고 기적의 인생, 축복의 인생,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의 인생은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우리 온 가족 식구 다 예수 안에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먹고 마시고 타락하는 시대에 방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출애굽 시대에 그 바로의 모든 세상의 세력들 어마어마하지만 아버지여 양의 피가 그 안에서 있는 자는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여리고성에 멸망을 당할 때에 붉은 줄을 내린 기생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나중에 살몬을 만나 보아스를 낳고 또 룹스를 며느리로 삼아 아버지여 이렇게 나중에 다윗 왕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의 인물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좌우되지 않은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십니다. 아버지여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아도 혼란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집트의 쓰레기 마을을 통하여 동굴교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에서는 어떤 멸시를 당해도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부모님들 아버지와 자녀들 다 예수님 안에 주일이면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구원과 생명과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